요즘 같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떤 아픔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부들 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힘을 얻는다 그럽니다. 안정감을 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좀 이런 어려운 때 해야 될 일이 뭘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힘을 공급해주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이 위험사회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세상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초위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온 사람들이 기쁨과 흥분 속에 들떴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 역시 들뜬 분위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분위기를 깨시는 행동을 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강제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건너편 베세다로 가서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불건전한 분위기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싶으신 것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절정의 순간에 겸손하게 숨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건너편으로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밤을 새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바다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누죠. 사경이라는 시간은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을 말합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사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인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 건너가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겹다는 표현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문을 받는 괴로움과 고통, 그런 뜻입니다. 고문을 받는 괴로움과 고통,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지금 노를 저어가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이렇게 표현해야 옳겠죠. 아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야, 내가 정말 선택 잘했어, 이분과 이제 함께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 나서기를 잘했어,
그런 마음의 환호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 바람과 파도라는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온탕에서 갑자기 냉탕으로 넘어간 거죠. 순경에서 역경을 만난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하고 완전히 들떠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고통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본문이 52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둔하여졌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금망증에 걸린 겁니다. 방금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참 표현을 완곡하게 했지만 이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온탕에서 갑자기 냉탕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방금 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의 은혜로운 경험들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한계를 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최소한 몇 달이라도 그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하루가 안 됐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단세포적이냐, 그렇게 힐난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난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요즘 저는요, 외출할 때마다 방을 나가기 전에 일부러 방 안을 한번 서성거리고 나갑니다. 빨리 나가다가 뭔가 또 빠진 것이 없나, 또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방을 서성거립니다. 참 잘 잊어버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만 그렇겠죠. 전화번호 기억하는 거 참 나름대로 총명했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되새기는 명언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낫다. 늘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회적이고 사역적인 것은 주보를 일주일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주보에다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적기가 힘들면 아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런데 사진 찍어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번은요, 목사님 한 분 만나러 갔는데 그 교회가 큰 빌딩 안에 있습니다. 8층이었는데 근데 목사님 만나기로 한 그 목양실 호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방 여기입니다. 목사님 찾으러 오셨죠. 그래서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호인지 기억나지 않아서 헤맸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부목사님 한 분이 제가 복도를 서성거리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 목사님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삶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잘 까먹는데 옛날에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안 좋았던 거, 불편하고 힘들게 말했던 것들, 이런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총 천년색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3D, 4D로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으로는 주위의 수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은혜인데 그런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서 안 좋았던 것들, 마음에 좀 상처가 됐던 것들, 그건 왜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은혜 금방증에 걸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안 좋은 것은 제발 좀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들만 기억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혜 금방증에 걸린 이 제자들,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힘겹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는 고문을 받는 어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힘겹게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 상황 속에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은 지금 은혜 극망증에 걸려서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확인되고 확정되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보고 주님 주시는 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직접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삶의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48절,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것 보셨습니까? 48절 보면 보시고 보셨습니다. 또 오사 오셨습니다. 50절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인 배에 올라 가셨습니다. 보시고 제자들 가까이 오셨고 말씀하시고 친히 고통당하는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행동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행동은 이 보시고라는 행동입니다. 보시고,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보시고라는 동사는 그냥 막연하게 관망한다, 쳐다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시고라는 의미의 동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확실하게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주목한다, 관찰하여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에이도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보셨다 하는, 주목하셨다 하는 의미로 아이돈이라는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시고 계셨던 것만이 아니고 배가 해안을 떠날 때부터 줄곧 주의 깊게 제자들의 행동과 일어나고 있는 주변 상황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들의 삶에, 이 고통당하는 삶에 개입할 때가 되었구나 판단하시고 제자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부러지는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소리가 나기만 하면 즉각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오셔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도무지 구제불능인 인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십자가 지시면 되겠다, 하나님과 상의하신 후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지혜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복잡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갈망이 있었느냐 하면, 나도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성소를 지키는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사장님, 저는 20년 동안 시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제 평생 소원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것,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단순하게 안 됩니다.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채소 장사가 물러서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3년간 일하면 그 성실도를 보고 그때 생각해 보겠다. 채소 장사가 성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3년이 그렇게 지나니까 대제사장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간청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저 문이 보입니까? 저 문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곳에 가면 당신이 그렇게 찾던 하나님 계실 겁니다. 부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채소 장사가 이제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온갖 환상과 기대를 하면서 하나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딱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곳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눈에 익어요. 이전에 자신이 20년 동안 일했던 예루살렘 시장 바닥입니다. 온갖 물건들과 쓰레기 냄새로 코를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로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시장 한복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은혜의 지성소다.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지혜서에 기록된 우화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면 만나주시고 품어달라고 부르짖으면 안아주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특별한 곳에서만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에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시선이 이 자리에는 없다, 이 상황에서는 안 계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가 살고 호흡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의 배가 해안을 떠날 때부터 주목하여 지켜보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교제하고 쉬고 일하고 염려하고 잠을 자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대학생 무신론자가 강의실 칠판에, 빈 강의실에 이렇게 글을 적고 나갔습니다. God is now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또 들어오더니 잠깐 사이에 다른 학생이 들어와서 W자를 지워버리고 문장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God is now 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차이는 철자 한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이 철자 한자에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 좌우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 힘든 문제 때문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근데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어느 날 무슨 말로 좀 격려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맥스 루카드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님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그분이 차를 운전한다면 범퍼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문신이 있음을 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나의 문신을 하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런 문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주목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열리를 젖혀놓고 뛰어들어올 채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사는 가운데 순종하게 길이 열리면, 기쁨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생길 가운데 역풍이 불고 환란과 폭풍우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본체이세요. 본문 50절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제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내니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내니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에고 에임이라는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성경학자들은 이 내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단순히 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좀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런 말로 번역하면 훨씬 더 이건 정확한 번역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어디선가 들어본 문장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1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모세의 질문 앞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소개를 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 에임이란 뜻입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접했습니다. 이제는 뭐 누가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부끄러움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꺼릴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서로 알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죠.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어려움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 영어 번역이 제 마음속에 와서 박혔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I am 이라는 현재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I was, 과거에 스스로 있었던 분,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또 동시에 I will, 앞으로 스스로 계실 분, 지금은 계시지 않고 앞으로 오시게 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로구나. I am that I am.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I am, 바로 지금 내가 고통하는 바로 그 현장에 지금 계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깊이 묵상하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새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호흡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데 그러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민붐이 불었을 때 그때 어느 가정이 이민을 가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거 기억납니다. 지금 내가 가려고 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민을 떠납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안전한 곳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착각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아직까지는 한계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 역풍을 만나서 고통한 때를 만나기도 하는 우리의 삶, 그 속에도 우리가 이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